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계승하는 믿음 야곱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한테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지문이 워낙 길어서 이거 다 읽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정작 이제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48장까지만 읽었고요. 나중에 이제 49장은 조금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믿음의 조상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밥 먹듯이 교회 예배 빠졌더라도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맥락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죠? 그 복의 실체가 뭔가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복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오복 그래가지고 뭐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정말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4절 보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죠. 에브라임이 차자고.
그런데 손을 어긋맡겨서 우수를 누구의 머리에?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좌수를 누구의 머리에? 네,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 탁월한 능력, 그다음 축복과 은혜, 그다음 보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손이 어떤 손이에요? 네, 오른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른손이 있으시고 왼손이 있으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요거는 이제 21절로만 이렇게 교재에는 표기 되었을 텐데 21절, 22절 이렇게 두 절을 봐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장래에 대해서 뭘 예언했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언했죠? 지금 이 말을 할 때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일로 인해서 이주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언젠가는 너희들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요셉에게 계승이 됩니다. 어떻게 계승이 돼요?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념하사 여기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하죠.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 예언을, 미래사에 대한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네 형제들보다 너 장자 취급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지만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각각의 그 손자들이 한 분깃의 기업을 취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을 들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안 나타나요. 4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에 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축복받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발견이 돼요? 8절부터 등장하는 누굽니까?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 얘기예요. 13절은 스불론 얘기인데 딱 한 줄이에요. 14절은 이사갈 이야기인데 다 두 절에 불과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서술하고 있죠. 그 다음 다른 한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몇 절부터 나와요? 22절부터 나와요. 22절. 납달리 21절에 납달리는 분량이 딱 한 절이에요. 짧은 문장으로. 그런데 요셉은 22절부터 어디까지 가요?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의 내용을 받은 두 아들은 누구다? 유다와 요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 12아들 중에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뭐 다 외울 지경이죠. 아직도 가물가물하세요? 르우벤 다음에 한번 복습해 봅시다. 누구요? 시므온,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늦둥이 둘, 그죠? 그 늦둥이 둘, 이렇게 6명을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그렇게 계승하고 있구나, 장자 취급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아들 유다는 좀 특별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예언적인 그런 내용도 이 축복의 내용에 담겨져 있고, 대단히 좀 독특한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은 두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제목은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첫째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한 아들이 르우벤인데, 처음으로 언급한 그 아들에게, 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그 다음 또 시몬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둘을 묶어가지고 5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량이 좀 되는데요. 그 내용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네하는 기계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간당한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족속을 전부 다 멸하는,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주도한 아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뭐 야곱 족속, 야곱 집안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조장했던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은 다 그 족속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나? 그러면 이런 그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저주 안에 놓였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하라고 명령하였는가?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29절에 보니까 익숙한 그런 또 지명이 나오죠.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 여기에 이제 장사하게 되죠. 여기에는 누구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죠. 열조, 그러니까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갔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족묘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묘실을 만들죠. 또 작은 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가족들, 뭐 할아버지 뼈, 아버지 어머니 뼈, 자기 뼈,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야 옳겠죠. 근데 이것을 손을 어긋맞겨 가지고 장자를 차자 취급하고 차자를 장자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9장에서는 잠깐 이제 몇 구절 이제 본 것처럼 12아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축복을 하고 때로는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족장 시대의 이 열조들은 이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한 거죠. 가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공부할 때 저희들이 한번 접했어요. 막벨라 굴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면 아랍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입구가 있고 저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 유대인들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성지에 두 종교가 맞물려 있는 거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펠라 굴에 도착을 합니다.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네.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네.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네.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네.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네.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또 요건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비누. 무덤. 네. 우리의 아버지 네.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네. 참 이 성경에 네.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인데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네.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아. 예배처입니다. 네. 여긴 레아는 또 야곱의 네. 첫째 부인이죠. 예.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네.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네.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무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이게 모스크예요. 또 이 네. 무슬림 지역에서 역시 신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무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인 지역에서 봤는데 네. 이제 그 반대편 무슬림들이 보는 바로 네.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네, 그 창문 너머로 저희가 봤었는데, 네. 좀 아픈 얘기인데 저게 사실 창문이 아니고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혹시 총을 쓸까봐 하는 네. 그만큼 또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거고요. 네. 바로 이것이 이 무슬림 지역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무덤이 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네. 아주 특이하게 해놨는데 예. 바로 이삭도 이 코란에서는 마호메트까지 계열을 잇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좀 포괄적이고 성경 전체의 좀 맥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에게 손을 이렇게 어금맞게서 축복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관례상 장자에게 사실은 이렇게 더 큰 몫을 주고 축복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실수한 걸까요? 실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손을 바꿔서 그렇게 올바르게 얹게 하려고 했는데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면서 야곱이 인지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실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제 이 구절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아들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손자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 했어요? 축복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실수로 뭐 했다거나 그러면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기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거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또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주목해 볼 사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이 금요일 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계속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파괴, 어떤 파괴요? 장자 축복에 대한 관리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장자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삭이 차자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계승이 됩니까? 이삭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의 장자를 깨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자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뭐 간발의 차지만 먼저 태어났잖아요. 분명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여기서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축복이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또 한 번 파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야곱에 대해 가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했습니다. 두 몫의 자기가 낳은 아들 둘에 대해서 마치 독립된 지파 취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이 한 지파씩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주제고 맥락을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냐면은, 천주교하고 개신교 비교할 때 어디가 먼저 있었어요? 천주교. 개신교가 나중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또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참회수교가 나왔잖아요. 성경 누가 번역한 거 보고 있어요? 개신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개역 한글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옆구리에서 우리 참회수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후발주자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의 입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했어요. 바울의 시대 때는 유대교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대교 옆구리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맞죠? 네,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보는 구약 성경, 기독교에서 그대로 다 보고, 그죠? 다만 예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것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스란히 오늘에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내용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야기해보자. 뭘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로 예언한 내용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몫을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야곱 가족이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죠. 기근 때문에. 만약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가족들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비옥한 그런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비옥한 토양, 비옥한 그런 땅의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영도하에 나중에 이제 광야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배회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취되는, 야곱이 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성취가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 예언의 내용은 장차 500년 뒤에 성취될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네? 100년이에요? 120년이에요? 이제 우리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서 어쨌건 뭐 100년이건 120년이건 아니면 70이고 80이건 인간의 수명을 훨씬 상회하는 5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날 입장했다가 어느 날 퇴장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입장했다가 퇴장하는 사람한테 뭐가 계속 계승되고 있어요? 약속, 언약. 그렇죠? 성경은 두 개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그죠? 그게 계속 릴레이 되는 거예요. 릴레이 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때 이렇게 주어졌던 약속이 저 시대에 가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부각이 되죠. 사람은 다 퇴장하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예언과 이후에 성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유다와 요셉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먼저 유다를 한번 볼까요? 유다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으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 있죠? 군주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홀입니다. 네. 군대에 가면은 또 이렇게 뭐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탁 뭐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그 권세, 지휘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홀은 바로 임금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다윗 왕이 바로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그죠? 영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 맞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나? 제비뽑기했나? 평상시에 그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더 사랑했나? 이유가 뭘까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이제 주석서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왕권이 유지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어떤 물질을 통한 어떤 풍요, 이런 수확물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풍요를 누릴 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축복은 뭐 영적인 게 가치가 있는 거지,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안 해요? 네, 해요.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모든 걸 포괄하는 복이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근데 특별히 유다한테 두드러진 표현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뭐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적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 네.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강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늘의 비, 땅의 샘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비나 샘물은요, 이건 꼭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 물을 요즘에 뭐 뉴스 들으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하수가 말라간다고. 하도 뺐어가지고 제주도도 물이 말라간대요. 제주도도. 예. 그리고 싱크홀, 막 갑자기 땅이 주저앉고 막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땅 속에 있는 거 계속 뺐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지하수. 예.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그래도 아직 풍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샘을 차지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권력이고요. 이건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복으로 주어질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커다란 반전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은 사실과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시몬과 레위, 흩어버릴 거야. 살인하는 기계로다. 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 말대로 성취가 됐나? 이런 부분이 주목이 돼요.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라는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데,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의 그런 장정의 수를 다 헤아려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 40년간의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2,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 소수예요. 유다 지파랑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상속하는 그런 성읍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적다. 레위 지파는 또 어땠나요?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12지파죠. 사실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또 독립적으로 받았으니까 12지파로부터 성읍과 땅을 받습니다. 독립적으로 받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르우벤 지파의 땅, 뭐 여기는 뭐 무슨 지파의 땅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을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걸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려면 레위 지파는 필히 어떻게 돼야 돼요? 흩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전국에 흩어져야 돼요. 일부는 르우벤 지파의 땅에, 일부는 뭐 갓 지파 땅에, 일부는 유다 지파 땅에,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예, 22,200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6장 14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 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상대 비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자매반 시작. 예, 예언대로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죠? 그 다음 또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보면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우리 좀 적은데 유다 자손이 그래? 우리 너무 많아. 조금 떼줄게.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조금 더 얻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따로 별도로 받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12지파로부터 받아가지고 흩어지는데 또 여기 보세요. 2차 인구조사 때 몇 만이에요? 23,000명이에요. 아까 시므온 지파도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숫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랑 비교할 때. 자,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건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맞죠? 네.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형제반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징계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이때 다 나온 전체 지파가 나온 자손이 어느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시작. 예. 그래서요,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는 구심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이건 또 굉장히
축복된 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흩어진다는 것은 저주였는데, 분명히 저주에 가까운 선언이었는데, 그게 또 이런 의미로 다시 또 성격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조상 잘 둔 덕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계속 이 지파는 이 축복을 유지하고 잘 관리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그 영적인 허영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다 끝났어. 이겼어. 그런데 그 무렵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좋은 타이밍인데,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떡 나와가지고 너 싸우러 갈 때 우리 왜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속으로 내적으로 우리는 그 야곱 아버지를 잘 도와가지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야곱한테 축복받아서 이렇게 높임받았던 그런 지파야. 장자와 같은 그런 위치의 지파야. 이런 자긍심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른 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겠죠? 이게 사사기의 또 다른 사안에 또 나옵니다.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엠몬 자손에게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때는 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입다는 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이 좀 천하다고 이렇게 여겨서 그런지 좀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또 앞에 나서가지고 기드온한테 했던 거와 똑같은 그런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때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다 와요? 이렇게 축복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죠. 그리고요, 왕정 시대에 가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범죄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나눴죠. 그렇게 나눠졌는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자, 왕을 이렇게 이었어요. 왕위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기에 출연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탐닉하게 하는 아주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의 내용을 쭉 읽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 덕분에 차자이면서도 오히려 우수가 그 머리에 얹어져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흔적들을 더듬어 볼 때 축복된 길을 갔습니까?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공은 둥글다. 운명 결정론적인 게 우리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면 임하는 복이 아니다. 목자님이 일반 개신교 같으면은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뭐 우리 하나님의 뭐 사랑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예배 시간 다 빠져도 그 시간에는 싹 들어가야 된다고. 복 받으려면. 그 맞아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그런 복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구복신앙,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왜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받았어요? 행위 때문에. 맞습니까? 루벤이 왜 장자로서 대우를 못 받고 탁월치 못하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의 저 비라와 서로 관계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한번 그 저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게 결정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야곱의 저주에 가까운 살인하는 기계로다 흩을 거야. 그런 선언을 받았지만 나중에 여호와 앞에 선자는 앞으로 나와 그랬을 때 레위 족속이 다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맞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어떤 복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복에 대한 선언은 운명 결정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자기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좌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흐트러진, 어질러진 그런 조상들의 역사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거 극복하고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그런 거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거다. 운명 결정론적으로 주어진 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아무런 짓이나 막 함부로 해도 복 받는다?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내가 받을 복은 결부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야곱은 가나안 땅 자기 조상들이 들어간 저 막벨라 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외가 다 이제 여기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맨 처음에 출발 지점이었던 육적인 그런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근데 거기에 내 무덤 만들어줘, 거기에 나 묻어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모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 땅에 묻힌 거다.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손들한테 이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3대가 다 이렇게 들어간, 우리 열조가 들어간 이 땅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이야. 이런 의식이 뼛속 깊이 박히겠죠? 그게 오늘날까지 저렇게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땅에 집착하게 하는 또 큰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신앙이 요셉에게도 계승돼서 나중에 내 뼈를 메고 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존재로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믿음의 유언을 남길 것인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그러죠. 자녀들 다 모였을 때 안식일 잘 지켜라. 안식일 한번 빠질 때마다 하늘나라 사다리가 하나씩 빠지는 거다. 딛고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씩 빠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이분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